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주적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주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좀 너무 땅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말씀 제목에 우주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생뚱맞나요? 오늘 우주적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죠. 2017년도에 그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표지를 갖다가 해왔는데 보실까요? 한국말로는 신경 끄기의 기술도 저렇게 출간이 됐고요. 영어로는 읽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가 있어요. The subtle art of the not giving a F-word가 들어가죠.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에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물론 뭐 작가가 유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뭘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신경 끄는 일을 잘 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걸 보고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경을 끄고 인생을 망치지 않고 살아갈까,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책을 그만큼 많이 사서 읽었다는 뜻이겠죠. 저기 보면은 재밌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저자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기 개발서는 쓰레기다. 그러면서 자기 책은 어떤 자기 개발서가 아닌 양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모순이 숨어 있죠. 옛날에 기원전 6세기경에 살았던 철학자가 있는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피메니데스가 어디 출신일까요? 크레타 출신이었어요. 크레타 출신인 그 사람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초대교회 사역자가 있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죠. 누구죠? 디도입니다. 디도. 그 디도가 쓴 디도서에 보면은 지금 에피메니데스가 얘기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이 크레타 섬에 사는 크레타인은 숨 쉬는 것까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자는 이 책에서 다른 자기 개발서와 자기 책을 좀 다르다라고 어필을 하지만 사실 이 책도 자기 개발서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그렇죠. 신경 끄기의 기술, 그러니까 만사에 대해서 신경을 끄면서 살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대상하고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을 좀 분별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주제입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가치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자가 신경 써야 할 좋은 가치, 그리고 신경을 꺼야 할 나쁜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시느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현실에 바탕을 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에 이로운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쁜 가치,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뭐냐면 미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해로우며, 그리고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그것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에 보면은 저자가 두 남자의 대조적인 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데이브 머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브 머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는 분? 선생님 모르세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락밴드 출신인데 어느 락밴드에서 퇴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가 퇴출을 당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에 막 휩싸여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락밴드에서 퇴출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내가 스스로 새로운 락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쫓아낸 이 락밴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쫓겨나서 새롭게 만든 그 락밴드의 이름이 뭐냐면 유명한 메가데스, 혹시 아시나요? 메가데스 끼고 계시는데 메가데스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이 메가데스 밴드가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적으로다가 2,500만 장의 앨범을 팔았고, 그리고 이 데이브 머스테인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다가 기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타리스트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또는 뭐 잉이 맘스턴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크리스 임펠리테리라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 임펠리테리가 연주했던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성공한 기타리스트로 데이브 머스테인이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생 실패한 사람이라고 불행하게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데이브 머스테인을 쫓아낸 퇴출한 그 락밴드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냐면 메탈리카입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야 돼, 사실 이렇게 크게 좀. 그래야지 이게 좀 재밌는데. 메탈리카 엄청 유명하죠. 이 락밴드가요,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장의 앨범을 팔은 아주 슈퍼스타 전설적인 락밴드 그룹입니다. 근데 이 데이브 머스테인이 2003년에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나는 그냥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기타리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962년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슈퍼스타 뮤직밴드가 있죠. 누구죠? 그렇죠. 다 아시네. 비틀즈. 예, 비틀즈. 유명하잖아요. 존 레넌,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거스타. 되게 유명한 분들이죠, 다. 그 중에서 드러머가 누구냐면 링고스타입니다. 그런데 원래 비틀즈가 공식적으로다가 데뷔해서 성공하기 전에 그 그룹의 드러머는 링고스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피트 베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도 위에서 지금 얘기한 그 머스테인처럼 밴드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비틀즈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나왔는데 그 그룹이 성장해 나가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베스트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리고 또 머스테인처럼 성공적인 무슨 밴드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베스트는 머스테인과 아주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만약 계속 비틀즈의 멤버였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그와 결혼을 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과 명성보다는 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가족에 더 행복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 눈빛에는 이 메시지의 어떠한 그 핵심이,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받침 하나만 뺐을 뿐인데 이렇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명재천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받침 하나만 딱 빼서 인명재처 하면 뭐냐면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저기 보면 진인사대천명이 있어요. 진인사대천명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데, 진인사대처명, 이건 뭐냐면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또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렇죠? 원래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천하태평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이 다 평화롭다. 그런데 한자만 빼가지고 처하태평이면은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어렵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진리가 드러난다 뭐 그런 뜻인데 사필귀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우리 김 원장님 아내의 뜻에 따라가지고 성가대 안 진료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주제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삶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끈 지금 피트 베스트라고 하는 삶의 그 사람의 삶은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좀 적게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예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노인이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물건을 사면서 그 캐시어한테 500원짜리 쿠폰을 갖다가 같이 냈습니다. 근데 그 쿠폰을 캐시어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어떠한 노인이 엄청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노인이 이렇게 화를 낼까? 그 노인에게는 지금 그 쿠폰보다 더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했던 그 행동,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가 보면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소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기분 나쁘다. 그러나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우리는 당장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할수록 자꾸 결핍을 느낀다 그래요.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막 가난해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고 할수록 실제의 어떤 외모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는 더 사랑받고 싶은데 이러한 열망이 강할수록 더 외로워질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원하거나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도량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많이 배워요. 정말로 중요한 것,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만 알면 안 되고 되도록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들은 우리 다시 한번 공유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찬미문입니다. 베레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찬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4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정이에요. 세 번째는 구속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택, 예정, 구속,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선택이 집으로 보이고 예정이 차로 보이고 구속이 직장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자녀의 복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4가지 복 중에서 선택, 예정, 구속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4번째인데 4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원래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봐 주세요.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자,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남북 통일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헬라어에서 온 것이죠. 저기 써 있는 대로다가 아나케 팔라이오, 뭐 말도 어려워요. 한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사물을 갖다가 한 군데다가 모은다 뜻입니다. 즉 뭐냐면 모든 만물을 그 모든 만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그 모든 만물을 굴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만물의 통일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물의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다 모아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완전한 질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상태로다가 회복하는 종말론적이고 아주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저 우주로 돌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둔 사람은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한 노인의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뤄지는 어떠한 일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자기 자신의 구원에서 이제는 저 우주적인 구원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해야 할 더 큰 일이 있고 우리에겐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는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 기억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overview effect 이건 뭐냐면 인식의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프랭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고안한 말인데 그분이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책에서 지구를 떠나가지고 저 우주를 탐험하는 그 우주인들의 경험을 갖다가 전하면서 그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켰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봤더니 지구는 굉장히 작고 그리고 종이장처럼 얇은 대기층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행성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저 우주에서 보니까 나라들 사이에 있었던 그 국경도 안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갈등케 만드는 그 갈등의 요소들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연약한 푸른 한 점 나트에 불과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구인들이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일을 벌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주적인 비전, 우주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여서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주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때문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감정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잠시 기분이 나쁘거나 잠시 멈추어 서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내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가던 길,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주적 비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음 상하고 있는 그 일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시작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에 비추어 볼 때 참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let it go 하십시오. 여러분, it's okay.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주적인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주를 품은 사람의 마음은 우주처럼 넓기 때문에 그 도량이 남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망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주적 비전을 품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 우주적 구원의 비밀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주처럼 마음이 넓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온 우주보다도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